설교 제목은 그 무게를 견디는 능력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본문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자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론에게 있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죠.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자기보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큰 슬픔이고 어쩌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버지인 아론이 자녀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 그 행동들을 상당히 제한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도 참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예도하면서 당시 흔히 행하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조차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네가 이 자녀의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고 어떤 보통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삶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물론 인간적으로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육신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개인적인 차원, 어느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고 또 때가 되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 사는 그런 가장, 평범한 한 가장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어떤 공인으로서 선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희곡 중에 대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나 선생이라는 직함이 있고요.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르는 어떤 명칭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선생님이나 과장, 부장, 대리 있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도덕적인 책무까지 우리에게 같이 지워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일탈을 하고 사건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이 사건 사고 내는 것하고 목사인 내가 사건 사고를 내는 것하고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암묵적으로 목사이자 교사인 저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난, 더 큰 어떤 도덕적인 어떤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기업의 사건들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일을 국민들이 위임해서 맡겼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그 일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업무상 얻은 어떤 직무상의 비밀을 가지고 개인의 사례 사역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얻고 국가 전체가 지금 흔들릴 지경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도덕적인 책무, 윤리적인 더 어떤 탁월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부담은 꼭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내가 성도라는 어떤 내가 어느 조직의 어떤 위치라는 그 어떤 굴레가 자기를 더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올 초에 소위 그 정인이 사건이라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그 입양했던 두 배우자가 두 부부가 어떤 기독교 정신을 아주 원색적으로 내세운 어느 학교의 졸업생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목회자의 자녀였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고 참 그런 학교가 또 그런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지금은 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했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욱 잘해야겠지요. 동시에 또 생각되는 것은 뭐냐니까 제가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세상이 학교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염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걱정은 그냥 고민스러운 걱정이라보다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쓰는 마음의 발동이겠죠. 여러분 그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세상이 학교를 걱정해주고 세상이 우리 회사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뭐 저출산이나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나 또 어떤 가정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단계로 올라서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뭐 여러분이 처한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인다 해서 조직 전체가 뭐 움직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을 바로 알면 좋겠고 각자 자리에서 표시는 안 나지만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